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세례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아나운서와 같이 다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뒤로 세례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는 개혁교회는 성례가 있어요. 성스러운 예식이라고 하죠.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세례식과 성찬식을 1년에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2회 정도 하고 있어요. 성찬식은 요즘 수전절,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 이스라엘 절기를 통하여 목사님이 성찬식이 하시고자 하실 때 이제 온라인상으로라도 성찬식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전에 세례식을 하고 성만찬을 대할 수 있도록 세례식을 1년에 2번 정도로 하고 있어요. 세례 교육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세례식은 계속 했죠. 지금 이제 공사 때문에 곧 있으면 부활절 전에 세례식을 못하고 좀 미뤄서 하게 되는데요. 세례식을 할 때 적어도 3년 반 정도는 참 어렵게 세례 교육을 했어요. 세례 신청하신 분들을 다 단톡에 불러서 글로, 때로는 소통이 안 되면 전화도 했지만 주로 글로 단톡 안에서 교육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중에 세례 교육이 너무 중요한데 이를 어찌하나. 그러나 상황에 맞게 준비하면서 세례자들을 다 소집하고 주일 축제 예배에 세례식이 있을 때 예배에 참여하고 11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담임 목사님의 집례하에 세례를 잘 받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에 세례 교육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즘은 몇 차례씩 와서 세례 교육을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특수하게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또 지방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10시까지 오십시오라고 한번 시도해 봤는데 10시까지 도착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아침 일찍 나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 우리 교회의 인터내셔널 필라델피아 서울 김포영광교회 사정에 맞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며 기도하면서 이 영상, 그래 세례교육을 영상에 담아봐야겠다라는 감동이 제 안에 있었어요. 이 감동 가지고 목사님께 국신원 명강사이시잖아요. 교수님, 메인 교수님이잖아요. 국신원에서 작전실에서 교육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했었어요. 그때 바로 그래 목사님의 짐을 덜어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감히 세례 교육을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지지난주 저녁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지지난주 설교가 사실은 세례 교육할 때 첫 번째 다루는 내용을 다 다룬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소 포인트 있게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지 못한 것에 죄송한데,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듣는 이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 그죠? 창조되었다는 거. 그리고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반드시 죽었어요. 그래서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었는데 교제가 끊어졌어요.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던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죄가 가리워서. 그래서 그 죄값을 생명이 피해 있고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온 인류의 죄의 싹슨 사망에 이른 온 인류의 아들 예수님을,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육체를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육체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어요. 단번에 하나님과 온 인류와 화목 제물로,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의 제물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우리가 이 피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단절되었던,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죽었던, 반드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화목 제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세주로,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제물되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기본이에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구세주라 표현한 이들에게 행해지는 첫 번째 예식이 세례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행해지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에요.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면서도 어렵기도 해요. 어렵기도 하고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말씀 가지고 제가 세례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주로 펼쳐보는 말씀이 로마서 6장,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었던 6장 1절에서 14절을 독파하시면 돼요. 이게 세례 예식이에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온 전 성도가 보는 앞에서 결혼식을 하듯이 마치 행해지는 세례 예식이 바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함축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은 복음을 제시해요.
1장 초입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1장 후반부에는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해요. 창조주 대신 창조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것을 다 심겨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남자 여자가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고 이런 죄를 스스로 짓는 이방인의 죄를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창조주인 것을 드러냈는데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2장에는요, 유대인들의 죄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그 선택한 백성에게 말씀을 줬어요. 율법이란 말씀도 주고 할례를 준 백성이에요. 유대인은. 그런데 그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도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결국 유대인도 스스로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장에는요, 모든 인간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온 전 인류는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4장에 그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그 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의 속량을 위해서 내놓은 예수님의 육체인 거예요. 사람으로, 제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4장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아하, 나는 아담이 지었던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이 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 죄로부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아무리 행위를 해서라도, 선한 일을 해서라도, 구제를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씻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한 의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죄인 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되심을 믿는 이 의예요. 의 내용이, 이걸 믿으면 살리라예요. 의인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행위를 열심히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몸이 부서지도록 봉사하고 이렇게 얻은 의가 아니고, 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유대인과 같은 선민이어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은혜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건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셨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뻐서, 많이 배워서, 재물을 많이 가져서, 키가 커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낸 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인 되신 거예요. 그런데 5장의 마지막에 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거든요. 이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5장의 끝부분에 보면, 아니 뭐야 그러면 내가 죽도록 구제하고 봉사하고 몸이 부서지도록 봉사해서 선한 일을 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네? 그러면 내가 구원은 이미 받았잖아.
그잖아요.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죄를 좀 지으면 어때? 회개하면 되지.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았다라는 말씀이 5장까지 딱 펼쳐지니까 5장 끝자락에 그러면 뭐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는 은혜로 입었으니까 뭐 이 땅에서 사는데 죄하고 짝하면서 적당히 그냥 그러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생긴 거야. 그래도 천국 가니까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니까 이런 의문이 딱 생긴 거예요. 5장 20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끝자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많이 짓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죄와 짝하고 살면 이 땅에서 살면 되면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 구원을 받으면 은혜 받으면 더 은혜가 크잖아요. 더 감격스럽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아니 뭐야, 죄 구덩이에 죄 속에 묻혔다가 살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은혜가 더 넘치는 거 아니야. 그냥 경건하게 적당히 경건하게 열심히 구별되게 사는 사람보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은혜가 더 큰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옳지 않은 이제 사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5장 끝자락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아니 끝절까지 왜 죄와 짝할 수 없는가? 왜 죄로부터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 건가? 죄가 성도에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시해야 될 상황인 게 말씀의 전개상에.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성도가 그 은혜를 덧입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딱 선포한 게 6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죄가 많이 짓고 은혜 받으면 막 은혜가 더 감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더 더하겠느냐? 죄에 더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1절과 2절의 질문이요 15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6장에는 똑같은 질문을 2번 하고 또 답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은 앞부분만 볼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표현하기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더 거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세례를이라는 단어 앞에 뭔가가 있어요. 세례를 앞에 뭔가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 들어있어요.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돼요. 마음에. 자, 3절 같이 읽을까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3절과 4절에 세례를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말씀 띄워주셔도 좋아요. 세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3절과 4절에 3번 나옵니다. 세례를 앞에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일 거야? 합하여예요. 합하여. 오늘은요 이 합하여가 중요해요. 합하여가 3번 다 나와요. 세례를이란 단어 앞에 합하여 세례를, 합하여 세례를,
합하여 세례를 3번씩 나와요. 그러면 감을 잡는 거야. 감을 잡는 거야, 우리가. 그럼 세례라는 건 뭔가를 합한다는 거네. 예, 맞아요. 세례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합하는 거예요. 자, 세례가 과연 무엇과 합하는 걸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세례는 먼저는 첫 번째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4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4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 곧 뭐예요? 예, 곧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 세례예요. 이게 세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5절에도 나와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것이 세례예요. 5절의 내용의 표현은 조금만 달라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것이 바로 세례예요. 이것도 죽음이죠. 6절에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세례예요. 자, 오늘 6절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숨어 있어요. 6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기서 좀 살짝 다른 표현이 나와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6절을 자세히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옛사람이 누구냐면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몸뚱아리예요. 죄의 몸. 이 몸뚱아리예요. 제 몸이 옛사람 욕망으로 내 욕심으로 사는 내 옛사람이 거듭난 자가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근데 그 못 박힌 것이 옛사람이 뭐냐면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그냥 몸이 아니 죄의 몸. 이 몸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몸이 죽었죠. 이 몸이 그리고 죄를 지었죠. 이 죄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짝 알다가도 모르겠죠? 알 것 같으나 모르겠죠? 이게 세례인데 살아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데 말이지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럼 넘어가고요. 10절에도 또 나와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거예요. 단번에.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다 또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육체가 단번에 죽으셨어요. 숨 끊어진 거예요. 딱 죽은 거예요. 육체는. 예수님도 육체는 딱 끊어진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제자에게 보였으나 예수님도 육체는 죽은 거예요. 딱 숨이 끊어진 거예요. 사망. 딱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죽을랑 말랑 아니라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이 죽을랑 말랑 죽었다 살아가 아니라 단번에 죽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장사된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도 단번에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세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하여 죽었다가 1번이고요. 합하여 살았다가 2번이에요. 합하여 살았다가 2번이에요. 사실 세례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사실 세례는. 두 번째는 부활이에요. 부활. 합하여 살았다가 두 번째예요. 세례의 내용에 4절에 보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장사되었는데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는 거예요. 먼저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서 죽었다면 또한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 죽음과 연합한 자라면 합한 자라면 부활도 연합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8절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으면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세례예요. 아셨죠?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이 생명은 살아있는데 우리가 죽음을 인식을 근데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제목을 4절의 마지막 부분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합하여 다시 사는 것이 합하여 사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세례라면 4절에 아주 잘 봐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또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요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거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내가 아닌 또 다른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생명을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을 새 생명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아들의 영, 부활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거냐면요, 죄 앞에서는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예식을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의 새 생명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생명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심령에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다시 나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죄의 몸이었던 죄의 종로가 됐던 내 옛사람은 죽고 아예 죽었던 나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받아들일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의 구세주가 되시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예수님을 증거하셔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새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영, 아들의 영,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보내주시겠다 했던 성령님이 그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합하여 살리심을 입은 자인 거예요. 거듭난 자인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죄의 종로 타는 내 이 욕망 덩어리, 죄의 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같이 장사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보내시겠다는 그 성령님,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합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요, 예수님의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세례 요한한테 뭐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요단강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그죠?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에 완전히 요단강에 침수됐죠. 잠겼죠. 그래서 세례가요, 완전히 물에 푹 빠지는 거예요. 이 숨구멍까지 다 거의 죽었다라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 사실은 침수되는 것이 원래는 바른 세례예요. 우리 이제 장로교는 약식으로 거행하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 예수님도 어떠셨어요? 요단강에 완전히 잠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물에서 나오셨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 성령님이, 그렇죠, 비둘기같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임한 거예요. 이게 세례식의 가장 모본이에요. 모본.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도 들고, 이제 표적을,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 옛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겨 침수되듯이 죽었고, 나는, 죄의 몸은, 내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듯 나도 살아났는데, 살아나면서 내가 거듭나는 거고, 새 생명이 하늘문이 열려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그러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까?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안 봤잖아요. 못 보셨잖아. 목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믿으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아멘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과연 누굴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지도 않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보지도 만지도 않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네요. 내주에 계시네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네요. 아멘.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교인이 확실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합하여 죽었고 합하여 살았다. 예수님의 세례를 잘 생각하셔요.
내 옛사람, 죄의 종로로 했던 내 육신, 하나님도 어딨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같이 들렸던 내 육신, 죄의 종로로 했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장사되은 것처럼 내 옛사람은 죽었고 죽었다예요. 죽을랑 말랑 아니라 죽었다예요. 죄의 종로로 했던 나는 죽었다예요. 그리고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다.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다. 예수의 생명, 성령님이 내 안에 모신 자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례 받은 자, 세례 교인이 합하여 죽고 합하여 살았던 이 성도가, 세례 받은 성도가 이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6장 12절에서 14절, 3절밖에 없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천천히 아나운서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은혜 받은 세례 교인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희는 죄 앞에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뚱아리를, 지체는 몸이죠, 몸.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옛사람을 죽었으니까 너의 지체, 몸뚱아리를, 이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은 세례 교인이시여, 이 몸을 죄악이 충만한 곳에 갖다 놓지 말아야 돼요. 이 몸뚱아리를. 불의의 무기가 되도록 죄를 짓는 악한 이들과 짝하지 말아야 되고요. 죄가 간영하고 말씀이 없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이 없고 죄악이 충만한 곳에 갖다 노출시켜 놓지 말아야 돼요. 나를. 내 몸뚱아리, 내 지체를. 그리고 이 내 지체, 이 몸뚱아리를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무엇이요? 너희 뭐예요? 몸이에요, 몸. 몸이에요. 너희 지체를,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처소에다가 내 몸뚱아리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더 자고 싶고 더 눕고 싶고 가기 싫고 하기 싫어하는 내 이 몸뚱아리를 끌고 어디 갖다 놔야 돼요? 영적 예배 드리는 곳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아셨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작전실 특전사에 내 몸뚱아리를 기도하는데 드려야 돼요. 얘는 몸의 사욕은 불법과 부정과 죄악으로 간영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요. 좀 더 자자 편하고 흙으로 가려고 그래. 흙으로 되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시간 낭비하고 방탕하게 하고 허람방탕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교인, 세례받은 성도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몸의 사욕, 몸에서 요구하는 대로 더 먹고 막 그냥 절제가 없는,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혈기와 욕망 충만과 이런 것에, 몸의 사욕에, 죄의 종로로 타는 몸의 사욕에 우리가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내 인생을 소모하지 말고, 그거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으니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난 죽었다 딱 선포하고 무엇에 집중해요?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에게 집중해야 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일까? 성령님이 날 뭐라 말씀하실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지체를, 너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너의 전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구별된 성도야. 세례교인이야. 난 세례 받았어. 그러면서 나를 도리어 누구에게 드려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수시로 매일매일 내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제시하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럼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뭐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되는 거네? 죄 가운데 거하면 은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죽기 직전에 꼴까닥하기 전에 은혜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 옛사람 육체의 욕망에 종로로 타지 말라가 땅 세례를 가르치며 사도 바울이 죄에게서 죽었다. 너희들은 옛사람은 죽었다.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아라. 딱 선포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침수 끝. 죽을랑 말랑 끝이에요. 끝. 그런데 여전히 죄는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죄를 짓는 건 달콤하잖아요. 편하잖아요. 희열을 느끼게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 때는. 그런 죄를 그 유혹에서 거부하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세례교인은. 세례받음으로 물에 잠김으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나는 이제는 끝이다. 딱 그렇게 끝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죠. 물로 세례받은 여러분, 물 세례가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공식적인 예식이에요. 예식. 전 성도가 보는 집례자 앞에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옛사람은 죽었다. 죄의 몸은 나는 죽었다. 이젠 새 생명으로 살겠나이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겠나이다. 온 천하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 성도가 보는 데서 공개하는 예식인 거예요. 세례 예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안 받으신 분 계셔요? 세례 예식을 할 때 참여하셔야 됩니다. 물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옛사람은, 여러분들이 옛사람은 죽었네요. 말씀대로 옛사람은 죽었네요. 죄에 대하여 죽었네요. 크게 하세요. 죄의 몸이 죽었네요. 예, 아멘.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새 생명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새 생명으로 행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남은 생애를 사십시오. 그런데 표시가 잘 안 나. 표시가 안 나. 내가 제 몸이 죽었고 내가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표시가 잘 안 나. 잘 드러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을 해요. 죄로 또 유혹을 해요. 죄로 유혹을. 죄 짓게 해요. 습관에 배어 있으니까. 이 몸의 사욕은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그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때 죄가 유혹할 때 나는 새 생명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죄가 자꾸 유혹하잖아요, 우리를. 그죠? 그때 이 말씀을 말씀으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예요. 예, 죽었다. 11절을 보시겠습니까? 11절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합하여 세례 받으신 분은, 예수님과 물세와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유혹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게 끌려가지 말고, 죄가 여러분 유혹하죠. 지금까지 지었던 이 몸의 근성들이 남아서 죄가 유혹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예, 새 생명으로 행할 거야. 새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행할 거야. 성령 안에서 행할 거야. 이렇게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례 교인은. 아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묻을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유혹하는 건, 죽었던 나에게 죄를 유혹한 세례 교인에게 죄를 가지고 오는 건 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귀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마귀라고 생각하세요. 사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죄가 유혹하잖아요. 나는 죽었는데, 난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세례 교인인데 죄가 날 유혹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죄를 가지고 온 사단을 향하여, 죄를 가지고 유혹하는 사단을 향하여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별되어 성도로 잘 살려고 하는데 죄 짓는 행동을, 죄 짓는 삶을 자꾸 가자고 하잖아요. 친구나 누군가가. 그때 나는 새 생명으로 행할 거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거야. 나는 죄에 죽은 자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세례 교인이 딱 보면, 아하,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아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따가 이 찬양을 하나 할 건데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몸이 나와요. 몸이, 예수님이 육체를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교인으로 살게 하려고, 죄의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아니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나 부활했다고 승천하시기 전에 보이고 만지게 하신 거예요. 부활의 영, 새 생명으로 살아라.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만이 더 큰 게 아니라 새 생명 주신 것도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못 살아요. 새 생명으로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세례받은 성도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결단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 말씀도 참 너무 귀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몸의 사욕, 정욕에 이끌려 살았던 죄의 몸 죽었어요. 이거에 따르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성령 세례가 베풀어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면, 육체의 남은 때를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이 이젠 우리가 숙제인 거예요. 내 육체의 남은 때가, 제가 제 육체의 남은 때가 몇 년 남았을 것 같습니까? 한 50년 남았을 것 같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30대로 보인다고 그랬나? 40대로 보인다 그랬나? 아무튼 그랬거든요. 뭐 50년 남은 거잖아요. 30대로 보인다고 치면. 이 남은 육체의 때를 죄의 사욕, 몸의 사욕으로 종로로 타는 것,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나는 죽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난 죽었어.
죄를 가지고 날 유혹하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것들은,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뿌리치고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육체의 때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면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어떻게 하신댔어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품 안에서 우리가 작은 소자라도 냉수를 대접한 그 상을, 그 선을, 하늘에선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일을, 육체의 남은 때를, 세례교일의 남은 때를 보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알아주시면 족하리. 그렇지 않나요?